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어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 Amazing Grace입니다. 7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10대 어린 나이에 뱃사람이 되어서 거칠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후에 뉴턴은 노예 상선에서 가장 악랄한 선장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아프리카 노예들은 영국 상인들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었죠.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하고 값을 매겨서 사고 파는 이 잔인한 거래의 중심에 뉴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배의 노예들을 한 사람이라도, 아니 하나라도 더 실어 나르려고 짐짝처럼 구겨 넣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늘 술에 찌들어서 살면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했습니다. 이런 뉴턴은 거칠고 험악하게 살아가는 선원들 사이에서도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 중에도 뉴턴의 마음에 작은 빛,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1748년 뉴턴은 노예들을 싣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항해하는 중에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뉴턴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맹렬한 폭풍이 배에 들이닥칩니다. 배가 영국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수천 마일을 더 가야 하는데, 이 풍랑 가운데 뉴턴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틀 동안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결국 배는 속수무책으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뉴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때 뉴턴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마침내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폭풍우는 멈추었고 뉴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배에서 내린 후에 뉴턴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듭난 뉴턴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뉴턴이 어릴 적에 어머니는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으면 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같이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88세에 죽기 전에 미리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 올리에 있는 그의 묘비입니다. 제가 이 묘비의 글을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때 불신자이며 남분꾼이었던 나,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인 내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았노라. 그리고 내가 한때 그토록 오랫동안 파괴하고자 원했던 그 신앙을 설교하는 자로 세움 받았노라.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전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또 고 최양자 권사님의 메모리얼 서비스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뉴턴은 정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나의 무엇이 죽었다고 합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의 특징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의해 지배받고 죄에게 조정받고 죄에게 통제받고 죄가 나를 주관하는 몸입니다. 그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의 후예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지 혹은 적게 배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역하는 영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미국에 왔는데요, 영어를 이제 처음 접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영어에 yes, no 이거를 처음에 배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이제 돌이 돼서 말을 막 하기 시작한 이 아이가 yes를 잘할까요? no를 잘할까요?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면요, no, no, no 하고 도망을 가요. 어린 아이에게도 거역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역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나무에 달려있고 뻗어있는 가지의 문제일까요? 나쁜 가지를 쳐내면 남아있는 가지들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이 심합니다.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쉽게 고쳐질까요? 사실 각종 중독의 원인은 좌절감입니다.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알코올, 도박, 약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크게 좌절하였기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찾아서 탐닉하고 반복하다 보니 중독이 됩니다. 중독증을 다루려면 중독증을 자라게 한 좌절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좌절감도 가지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의 원인을 다루려면 땅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 가지와 잎과 꽃도 건강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열매의 맛은 달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다면 썩은 뿌리에서 전달되는 진액은 역시 썩어 있을 것이고 썩은 진액을 받은 나무의 가지와 잎과 꽃은 병들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가지를 잘라낸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문제의 뿌리는 사람이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뱀의 말을 따라서 그 열매를 따먹고 제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담 이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반항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아이들에게만 부모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고집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반항아가 숨어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성공 신화라고 하는 반항아일 수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 워커홀릭과 같은 어른들의 반항아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점잖은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반항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항아가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습니까? 우상을 버리라고 했죠. 우상을 잘 간수하고 위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 우상은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상이 깎아 만든 우상이든 부어 만든 우상이든 새겨 만든 우상이든 여러분 내 바깥에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숴버릴 수 있고요, 불에 태워버릴 수 있고 땅에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무당을 하던 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분이 계셨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집을 신방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불상과 우상을 섬기듯 쓰던 제기들과 부적들을 다 모아서 마당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상, 어떤 물건은 태워버릴 수 있고 부숴버릴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끄집어내고 버릴 수 있을까요? 반항아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속성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반항아를 잘 타이르고 잘 얼러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항아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항아를 처형하십니다.
처형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처형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처형이 내 안에 반항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십자가가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게 벗어납니다. 여러분, 만일 내일 무덤에 가셔서 하간 예배를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무덤 앞에 가셔서 거기 적혀있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유혹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모로 유혹을 해보십시오. 거기 묻혀있는 남자가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이 거기 가서 좋은 것을 한번 유혹을 해보세요. 나 따라오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한번 유혹을 해보십시오. 일어나서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속에 옛사람이 아직 처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 속에 반항아가 아직 살아있는 채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나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길지어다. 반드시 그렇게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이토록 패배합니까? 대적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는 반항아, 옛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항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안에 있는 이 반항아를 처리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큰 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반항하고 거역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악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었음을,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셨기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너희는 이라고 했죠. 그럼 너희는이 누구일까요?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입니다. 자, 구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 믿는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생활의 변화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노력하고 달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너희 마인드와 스피릿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 마인드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스피릿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과일 중에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 복숭아 좋아요 했더니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복숭아만 보이면 사다 주셨어요, 저한테요. 예. 자,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저는 딱딱한 복숭아보다 약간 무른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더 달고 맛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른 복숭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향이 나고 좋아 보이는데, 이런 물렀다고 하는 얘기는 그곳에 이미 그 안에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로 한 일주일간 부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흉하게 시들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날파리들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부패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냉장고가 부패를 되돌릴 수 없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적절한 교양과 상식을 유지해주는, 야채와 과일에게 필요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냉장고와 같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적절한 상식들과 교양들을 유지해주는 냉장고와 같다면 타락은 되돌릴 수 없고요, 그저 썩는 과정을 지연시켜줄 뿐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우리가 알터레이션 하듯이 수선하거나 혹은 교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처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대체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과 함께 새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있으면 여러분 썩을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연되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누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조종하도록 내 몸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죄의 몸을 여러분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습니까?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죄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 아니라 이거 죽었어요. 이건 죽었어요. 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주의 부활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셔서 죄가 쓰고 죄가 우리의 그 무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자꾸 험한 말을 하고 죄의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항하고 거역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악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여러분